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역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서다라는 단어와 견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담고 있거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역설적인 말들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거짓말쟁이가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벽에다가 썼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자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쓴 글이니 당연히 그것은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고 글을 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뭐야 생각하시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패러독스, 역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악어가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맞추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악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잡아먹으면 아이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게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만 하는 것이고 아이를 돌려주면 아이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재미나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가득합니다.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파고들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스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역설은 신앙인들을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안내해 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이면 살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통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애착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죽음은 일반적으로 끝, 종말을 의미하는데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몇 가지 역설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다고 하고 남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가난 속에서도 부요함을,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움도 큰 그림으로 볼 때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는데 그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38년씩이나 연못 가까이에 앉아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그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낫는 것을 쳐다보며 그저 부러워만 했을 것입니다. 병자를 위한 기적이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낫기보다는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아주 경미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병자 아닌 병자만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역설의 삶입니다. 고난을 통한 약속된 축복이 있기에 역설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도 역시 영원한 진리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상식에서 어긋나도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고, 둘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역설의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설은 우리의 관심을 끌며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제기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며 현명한 질문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실천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즐거움이라, 이런 역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숙한 단어이고 대충 느낌이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 외에 다른 데서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대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독특한 자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라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해서 방자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성과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에 솟는 두려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먼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압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운 자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친근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힘겨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는가? 슬프게도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니 세상은 더 많은 두려움에 쌓여나갑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은 현대인의 삶의 일상을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절하는 인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감정과 태도를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그런 두려움과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이 보여주듯이 즐거운 두려움, 기쁨과 행복에 찬 두려움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대하여 가지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올바른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났고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윌리엄 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난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닌 달콤한 맛을 체험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만 모든 행복이 존재함을 깨달을 때 깊은 내적 경외심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존 버년도 똑같이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사랑과 인애를 아는 데서 흘러나온다. 찰스 스펄전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종종 우리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며 그 경외감 가운데는 두려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과 그 두려움들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즐거움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침에 일어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8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섭거나 겁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정감과 기쁨이 솟아오르면서도 또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두려운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겁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품으며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은밀한 것까지도 계시해 주시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친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친밀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친밀함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그 손을 내밀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야곱,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과 로마의 백부장과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자녀를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도록 눈부신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였던 그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시 엎드러졌으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두려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행복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언가의 결핍이나 무언가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때 사람은 참으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행동은 가볍고 경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 사람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하다고 생각되는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그건 어렵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 죄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이 많고 왜 두려움을 잘 느끼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니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담은 경외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즐거움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